제목을요, 내 자녀 누가 책임질 것인가 라고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전하고자 합니다. 사실 이제 부모 방심이라고 이제 제목을 정할까 하다가 내 자녀 누가 책임질 것인가 이렇게 고민하다가 제목을 정하였습니다. 여러분, 이제 우리는 사실 지난주에 가족주의를 맞이하여서 이 자녀를 향한 부모 공경은 하나님이 주신 바로 복된 길이다 라는 내용으로 말씀을 전하였습니다. 오늘은 어버이 주일을 맞이하여서 이제는 이제 부모님을 향하여서 그리고 부모가 되실 분들을 또한 향하여 이제 우리들이 내 자녀들을 어떻게 양육해야 하는지에 대하여 말씀을 전하고자 하는 것이죠. 여러분, 이제 우리가 너무나도 잘 아시다시피요, 모든 세상의 사람들은 저를 비롯해서 잘 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다 있습니다. 그것을 어떤 분들은 성공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승리의 인생이라고 말하기도 하고 정말 또 하나님을 경외하는 목표만 바라보면서 사나 죽으나 잘 되든 못 되든 그로 인하여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면 그것으로 나는 내 인생은 성공했다라고 생각하는 분들이나 나름대로 모두가 그 목표를 향한 성공을 향하여 달려가고 있는 것이죠. 그러나 여러분, 아무리 우리가 그 성공을 향하여 계획을 짜고 나름대로 수고와 땀을 흘린다 할지라도요, 정말 우리가 중요한 가장 기초적인 것, 바로 우리의 가정이 정말 중요하다. 그래서 가정이 무너지게 되어지면은 정말 결국은 우리가 실패하는 일이 많아질 수밖에 없다라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기둥이 이제 이 기초 공사가 중요하듯이요, 그만큼 이제 나중에 힘들게 되어지고 어려움을 겪게 되고 때로는 실패를 또 이제 얻게 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위대한 인물 가운데도 보면요, 정말 이 자식 농사만큼은 정말 이 부모가 아무리 애를 쓰고 정말 신앙이 있는 으로서 노력을 한다 할지라도요, 부모 마음대로 잘 되지 않는 것이 가장 힘든 것이 바로 자녀, 자식 농사이다라고 하는 것, 우리는 잘 알고 계실 것입니다. 이제 성경에서도요, 정말 보면요, 위대한 하나님의 사람들인데, 그러나 이 하나님의 사람이 큰 자녀 때문에 근심하고 아파하고 정말 그로 인해서 정말 오랜 세월 동안 정말 가슴앓이를 한 그런 가정이 있다고 하는 것이죠. 그 대표적인 가정이 누구일까요? 바로 이삭의 가정입니다. 그 아들 에서와 야곱의 바로 그 형제간에 정말로 그 두 자녀가 로 인한 서로 간에 죽이지 못해서 안달이 나는 그런 삶을 살게 되는 모습이 바로 이삭과 리브가의 근심이 되었다. 이 창세기 26장 35절의 말씀해 보시면은 그들이 이삭과 리브가의 마음이 근심이 되었더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건 야곱과 에서가 정말 이 훌륭한,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보면요,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누구의 하나님 이렇게 그렇게 하잖아요. 그만큼 복된, 그래서 그만큼 하나님이 말씀 안에서 묶어서 다 이 3대를 묶어서 축복된 가정이에요. 정말 축복된 가정인데 그 속에서도 정말 아픔이 있는 자녀 때문에 그런 일이 벌어지더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 말씀하시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잖아요, 성경 곳곳에. 그런데 이 이삭의 집안에 왜 그러면 마음에 근심이 되었을까? 형제간에 서로 죽이지 못해 안달이 되었을까? 도망치고 또 칼을 갈고 막 그렇게 된 이유가 뭐냐? 사실 이 자녀를 바라볼 때에 너무 도드라지게 자녀에 대하여 편애하는 마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러하였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서 야곱과 에서가
그렇게 원수지간처럼 살게 되어진 겁니다. 형제간에 결국 그것 때문에 이삭은 이제 뭐 장자 에서를, 그리고 리브가가 더 자기의 그 막내 야곱을 더 편애하였죠. 그게 너무 드러나게 되었고, 물론 뭐 야곱의 인생이 조금 비겁한 인생이기도 하죠. 그러나 그에 대한 어쨌든 하나님은 섭리 속에서 그를 복된 삶을 살게 하셨습니다. 고통의 21년간의 고통의 시간도 물론 있었고요. 이제 이 하나님께서 그로 얼마나 또 그가 도망다니는 삶을 살았잖아요. 그래서 오랜 시간 동안 그렇게 삶을 살았는데, 바로 이러한 것들은 부모의 방심이 낳은 결과물이다라고 하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가 방심을 한다면 그저 자녀를 편애하는 것뿐만이 아니라, 부모 방심이라고 하는 것은요, 우리의 자녀를 때로는 교회나 그리고 학교나 사회에만 맡겨버리고, 그리고 되겠지 하면서 방심을 하게 되어진다라고 한다면, 이와 같은 또한 아픔을 겪게 될 수 있다라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자녀 교육의 핵심을요, 학교나 사회에 두고 있지 않습니다. 교회, 학교에 먼저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 제일 먼저 둘까요? 가정에 제일 먼저 두는 겁니다. 부모님의 마음은 한결같습니다. 자녀가 잘 되기 위해서 어쨌든 막 힘쓰고 애쓰고 막 진액이 빠지도록 땀을 흘리며 수고하시죠. 하지만은 우리가 기초를 알지 못하여서 우리가 놓칠 때가 많지 않습니까? 그 위대한 이삭도 리브가도 그러하였는데, 우리라고 그렇지 않다? 아니죠. 얼마나 우리가 또 부모된 자로서 자녀를 향하여 우리가 참 잘못된, 잘못이라기보다는 어쨌든 우리 알지 못하여 그렇게 이제 행하는 경우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우리 자녀의 교육을 제일 먼저 부모에게 맡기셨다라고 말씀합니다. 이 말씀에 대해서 근거를 세 군데의 말씀을 찾아드리면은, 먼저 신명기 오늘 말씀의 7절, 4절은 우리가 잘 아시는 쇠마, 이스라엘아 들으라, 이 굉장한 선포의 말씀이거든요. 거기에 이어서 오늘 7절 말씀에 보시면 내 자녀에게 부모로서 부지런히 가르치며 집에 앉았을 때든지, 또 어디 길을 갈 때든지, 또 누워 있을 때든지, 그리고 일어날 때든지 말씀을 강론할 것이 되며, 이렇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내 자녀가요, 어디를 가든지 부지런히 하나님의 말씀, 집에 있든지 밖에 있든지 누워 있든지 일어날 때든지 수시로 항상 말씀을 강론하라, 말씀으로 가르치고 말씀으로 대화하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부모가 직접 말씀을 가르치라라고 하는 것으로서 신앙교육은 가정에서부터라고 하는 말씀을 외치고 계시는 것입니다. 그리고 잠언 22장 6절에 보시면요, 마땅히 행할 길을 아이에게 가르치라. 그리하면 늙어도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여러분, 우리가요, 세상 속에서 아이가 정말 힘차고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그냥 고개만 떨구고 있는, 포기해버리는 그런 인생을 살지 않고, 힘들고 어려운 인생, 인생 자체가 고난인 것을 알고, 그리고 어떤 역경 속에서도 내가 그래도 하늘을 바라보면서 빛을 바라보며 소망을 가지고 살아가려며 일어설 수 있는 힘은 어디서 나오느냐? 아이들을 어릴 때부터 마땅히 주의 말씀을 가르칠 때. 주님의 말씀은 말씀의 검이잖아요. 검. 그건 지혜요, 성령의 능력이요, 성령의 검이다 이거죠. 그러니까 늙어도 그래서 그것을 떠나지 아니하리라. 즉 옳은 길에서, 승리의 길에서 떠나지 않게 될 것이다 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어릴 때 심어준 신앙과 성품은요, 평생을 지탱한다라고 하는 뜻이죠. 물론 다 이제 성품을 심어주고 그렇게 한다 하더라도 저를 보십시오. 성품이 그리 좋습니까? 가르침을 주셔서
제대로 뭐 제가 또 잘 이렇게 받아들이지를 못한 부분도 많잖아요. 그러나 어쨌든 그러한 좌로 치우쳤다가도 바른 길 가게 하시고 우로 치우쳤다가도 바른 길 가게 할 수 있는 바로 힘의 동력을 얻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에베소서 6장 4절에 아버지들이여 자녀를 노엽게 하지 말고 주의 교훈과 훈계로 양육하라. 바로 아버지의 책임을 또한 강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여기서 우리는요, 한국교회에서 지금 이제 바람이 불고 있고 한참 또 교회들이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또 안 믿는 자들도요, 가정에서도 이제 유대인의 교육 방식을 벤치마킹을 하고 있습니다. 사실 보면요, 유대인들은 이 학교보다도 가정을 교육의 중심으로 삼았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정말 이러한 온전한 우리가 쇠마 교육이나 정말 온전한 신앙 교육이 되어지는 그러한 공동체, 그러한 교회가 되어지려고 하면은 사실상 이제 학교까지도 이제 같이 작아도 학교까지 있어서 어릴 때에 정말 중학교 과정까지라도 아니 초등학교 과정까지라도 정말 연계 교육을 할 수 있는 연계가 되는 신앙교육과 가정과 교회와 그 학교가 연계되어져서 신앙교육이 되어지고 또한 세상을 향한 필요한 지식 공부가 되어질 때에 그게 참 이게 온전히 그렇게 우리가 연결이 되어지는 바로 교육이 제대로 될 수가 있다고 하는 것입니다. 바로 유대인들이 그렇게 하고 있으니까요. 여러분, 우리 유대인들은요, 이 교육의 중심을 이제 가정이라고 보았고, 그래서 사실 탈무드가 굉장한 지혜인데, 그러나 이 지혜에서 이 탈무드보다도 사실상 무엇을 가장 더 중요하게 여겼습니까? 토라, 즉 모세 오경, 율법의 말씀을 굉장히 중요하게 여겼습니다. 이 모세 오경 그 당시에 이제 바로 성경이었고, 그리고 이제 이것은 폐하여진 율법이 아니라 이것을 완성하신 분이 바로 예수님이시거든요. 이 창세기, 출애굽기, 하면서 신명기, 민수기, 이 모세 오경을 빼고서는 결코 우리가 신약을 논할 수도 없고 후속사의 하나님의 구원의 승리를 논할 수가 없는 겁니다. 그래서 이 토라의 중심으로 교육을 하는데 그 교육의 핵심과 목적이 무엇이냐? 공부 잘하는 아이나 돈 잘 버는 아이가 아닙니다. 대학 좋은 데 가거나 좋은 데 취직을 해서 나아가는 게 절대 아닙니다, 여러분. 그러면요, 우리 그걸 목표로 삼으면 안 된다고 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갈 때에 우리가 좋지 못한 남들에 비하여 내가 좀 낮은 대학에 갔다 할지라도 그 아이는 승리의 인생이 되고 빛을 발하는 인생이 마치 흙 속에 묻혀있던 진주를 찾아내어서 진주가 빛을 발하는 그런 인생이 될 수가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그런데 요즘은요, 유대인의 교육 방식의 근본적인 목적 자체가 하나님 경외함이나 하나님께 영광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이것을 가지고서 그 핵심적인 목적이 무엇인지를 빼버린 채 공부가 우선순위가 되고 세상에 좋은 대학을 가는 것이 우선순위가 되어지고 돈 잘 벌어서 세상에서 권력을 가지고 또 성공하는 자녀가 되는 것이다라고 하는 그 목표로 가는 잘못된 방향으로 왜곡되어지는 것을 보는 것 같아서 참 안타까운 모습도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을 경외하는 유대인들은요, 여러분, 유대인이라고 해서 저 750만 명, 850만 명 혹은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그렇잖아요. 그러나 그 중에서도 유대인들은 350만. 그런데 그 중에서도요, 다 같은 하나님을 온전히 경외하는 그런 교육을 시키고 또 그렇게 생활하는 그런 유대인들이 다 그렇지는 않습니다. 우리들도 신앙생활에 세상 사람과 똑같은 그런 분들이 있는 것처럼 유대인들도요, 그 나름대로 계층이 있어서 정말 잘 교육을 시키는 그런 유대인이 있는가 하면
뭐 유대인이고 그런 이제 토라를 읊으면서도 이 세상 사람과 다를 바 없는 그런 유대인들도 많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여러분, 그러나 어쨌든 유대인들의 교육 방식은요, 자녀가 어릴 때부터 말씀을 암송하게 하죠. 가정에서요, 또 부모가 직접 신앙을 전수했습니다. 그래서 그들의 자녀는 세상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며 살아가는 훈련이 되어 있다고 하는 말씀인 겁니다. 이미 학교에 가기 전에요. 그 초등학교에 입학하기 전에 이미 믿음을 지키며 세상을 살아가는 이 말씀으로 무장이 딱 되어서 훈련이 되어 있는 겁니다. 그러면서 학교에 입학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 자녀의 신앙교육을 부모가 직접 하지 아니하고 가정의 뭐 도움이라든지 학원이라든지 학교 그게만 맡겨버리면 뭐 나름대로 부모님은 또 뭐 바쁘다 보니 수고를 그렇게 열심히 하기는 합니다만은 그러나 그렇게 해버리면서 내가 최선을 다하고 그래도 땀을 흘리면서 많은 돈을 써가며 애쓰는데 내 진액이 빠져나가는 그 고생을 하면서 하는데 당연히 잘 되지 않겠느냐 생각이 되어지지만은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렇게 정말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가는 유대인들은 그렇게 하지 아니한다라고 하는 말씀입니다. 오늘 우리도 마찬가지이죠. 자녀 양육의 핵심은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으로 세워가는 겁니다. 오늘날 부모님들은 참 바쁘시죠. 그래서 바쁘다는 이유로 자녀와 시간을 잘 보내지를 못하는데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항상 우선순위의 삶을 살아야 되듯이 우선적으로요, 그 바쁜 가운데에서라도 짧게라도 단 1분이라도요, 먼저 시간을 내어가지고 우리는 자녀가 원하고 자녀에게 필요한 것을 우리는 정말로 말씀을 함께하며 대화를 나누어야 되는 것입니다. 뭐 좋은 컴퓨터, 좋은 뭐 핸드폰, 그리고 또 좋은 기계, 또 뭐 좋은 뭐 옷들 이런 것 주면 좋아하죠. 마음껏 주고 싶은 마음이 부모의 마음이죠. 그러나 정작 부모로서 자녀가 필요로 하는 것은 뭐냐? 함께 해주는 시간이 필요하다고 하는 겁니다. 한 아이가 이렇게 일기에 썼습니다. 아빠, 아무것도 사오지 않아도 돼요. 집에 일찍 오시기만 하면 돼요. 그러니까 모든 게 풍성한데 허전한 거예요. 왜? 부모의 그 사랑과 교육과 가르침과 대화와 이 마음속에 차 있어야 되는데 뭔가 공허한 것입니다. 그 인생은 삐뚤어지기 시작하는 거죠. 내가 너를 위해서 얼마나 수고하고 고생을 하고 뼈 빠지게 일을 했는데 어떻게 너가 이렇게 살아갈 수가 있느냐. 그런데 알고 보니까 우리 부모 책임이더라라고 하는 말씀인 거죠. 여러분, 노벨상 수상자인 제인 아담스는 말하기를요, 아이가 엄마와 이야기하려고 하면은 오븐 속에 음식이 태워지더라도 대화를 멈추지 말아야 한다. 아이가 엄마와 이야기하려고 하면 오븐 속에 음식을 태우더라도 대화를 놓치지 말아야 한다. 멈추지 말아야 한다. 그렇게 말을 하였습니다. 정말 공감이 가는 말이죠, 여러분. 그 순간을요, 다음에 미뤄버리면 후회하게 되어지는 겁니다. 여러분, 자녀와 시간을 충분히 갖고 대화를 나누면서 신앙의 아름다운 추억을 만들어줄 때에 그것이 바로 부모의 사명을 감당하는 것이고 그 자녀가 늙어도 일어서게 되어진다고 하는 말씀인 것이죠. 여러분, 유대인 부모님들은요, 자녀가 3, 4세가 될 때까지 직장을 내려놓습니다. 신앙과 성품 교육에 집중하고요, 그만큼 자녀 양육을 최우선으로 여기는 것이죠. 여러분, 자녀와 함께하는 시간을 의도적으로 그래서 만들어야 됩니다. 대화를 통해서 마음을 열어주고 말씀을 심어주게 되어질 때에 우리의 자녀는 흔들리지 않는 믿음의 사람으로 자라가게 되어지는 것이죠. 정말 우리 자녀가요, 내 아이가 정말 변했으면 좋겠다 싶을 때가 있잖아요. 내가 내가 가르쳐 줬는데, 그렇게 하지 말라고 했는데, 이렇게 해야 된다라고 말했는데, 그런데 그리고 내 아이가 변화되기를 원하는 마음이 있단 말이죠. 그런데 이 마음을 가질 때에 여러분 정말 공감이 가는
이 칼륨이라고 하는 우리 정말 우리 성경 속에서 많은 목사님들이 인용하는 칼륨을 굉장히 많이 인용하죠. 예. 이 유명한 심리학자가 뭐라고 말을 했느냐? 내 아이가 변화되어지기를 원하는 마음이 든다면 그때가 부모애가 변화되어야 할 때이다. 그렇게 칼융이 말을 하였습니다, 여러분. 그러니까 참 공감이 가죠, 여러분. 그만큼 우리의 부모된 우리들이 우리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 내 자녀가 변화가 되었으면 좋겠다. 왜 저렇게 삐뚤어지고 있을까? 할 때에 부모인 내 자신을 돌아보아야 된다는 그런 의미 아닙니까? 그래서 내가 무엇을 잘못 가르쳤는가? 어떻게 내가 잘못 보였는가? 본을 보였는가? 그걸 보라는 것이죠. 여러분, 예수님께서 십자가를 지고 가시면서 말씀을 하셨지 않습니까? 예수님은요, 예수님 정말 돌아가시는 거 생각하니까 막 울고 다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뭐라고 말씀하시느냐? 앞으로 되어질 일들을 바라보면서요, 주님께서는 누가복음 23장 28절로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하여 울지 말고 너희와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라.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그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 너희가 제대로 신앙교육을 못 시키면, 하나님 경외하기를 그렇게 제대로 가르치지 못하면 너희가 후회할 날이 올 것이다라고 하는 말씀을 던져주신 거예요. 지금 나를 위하여 울 때가 아니라 너희 자녀를 위하여 울 때이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여러분, 부모님은요, 부모의 심령이 물론 울죠. 누가 부모님이 자녀를 위해서 울며 불며 기도하지 않는 부모님이 어디에 있습니까? 정말 부모님은 헌신합니다. 하지만은 우리는 정말 바르게, 정말 하나님의 뜻에 따라서 자녀를,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야 후회가 덜 된다는 말씀인 것이죠. 눈물로 기도해야 되고요, 말씀으로 가르치면서, 말씀으로 또 사랑으로 품으면서 단호하듯 또한 단호하면서도 사랑이 느껴지는 그런 말로 정말 그렇게 눈물의 기도로 세워주고 성령의 은혜로, 능력으로 살아가도록 만들어주는 것이 그게 부모의 역할이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리 될 때 우리 자녀는요, 이 땅에서 하나님이 정말 기뻐하시는 하나님 나라의 귀한 일꾼으로 자라나게 되는 것이고, 마치 흙 속에서 아무도 찾지 못했던 감추인 보화처럼, 제가 들은 어떤 목사 사모님으로부터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거든요. 진주는 흙 속에 있어도 빛이 난다. 그 말씀을 하신 적이 있어요. 한 20년 전인가요? 그 말씀을 들은 적이 있단 말이죠. 진주는요, 흙 속에 있어도, 진흙 속에 있어도요, 언젠가는 빛을 보게 된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셨어요. 어디든 빛을 보게 되어진다. 내가 남들과 비교할 필요가 없다는 거죠. 내 자녀를요, 무조건 남들과 비교하여서 세상적으로 잘되게 하려고 하다 보면은요, 실패하고 후회하며 정말로 이 이삭과 리브가의 그 자녀들이 근심이 될 수밖에 없는 그런 삶을 살게 되어지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자녀 양육은, 특히 신앙과 성품 교육은 결코 다른 사람에게 맡기는 일은 있을 수가 없습니다. 가정에서부터 이루어지고 그 연장선상에 교회 교육이 있는 것입니다. 부모가 책임을 지고서 말씀을 가르치고 사랑을 품고 기도로 세워가야 하는 것이죠. 어제 저희 어머님은 참 그런 면에서 제가 잘 따라가지를 못해서 그렇지 참 그렇게 신경을 끝까지 써주셨어요. 외길 딴 길로 가는 그 가운데서도 늘 기도의 시간을 같이 가져주시고 매일 하루도 빠진 날이 없었습니다. 어긋나도 막 기도해 주시는, 항상 기도해 주시는, 기도 가운데 대화가 있는 것이죠. 그래서 이제 어제 통화를 했는데요. 어머님이 그 말씀을, 이제 허리가 아프다. 이제 나이 90이니까 허리 아프시죠, 당연히. 그러면서, 야, 나 살이 빠지는 것 같다. 그 말씀을 들으니까 찡 하더라고요. 왜? 다리에 근육이 빠지는 거거든요.
몸에 근육이 빠진다는 말씀이죠. 어머니, 근육이 빠지네요. 그렇게 말씀을 드렸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의 가정은 정말로 근심이 아닌 감사와 기쁨으로 채워질 것이고, 주님이 주장하시는 의와 평강이 희락이 넘치는 가정이 되실 것입니다. 우리의 수고는 결코 헛되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우리가 하나님을 경외하는 참된 신앙의 교육을 우리가 나아간다면 바로 지금의 아픔들이 놀라운 기쁨으로 돌아오는 자녀를 통한 큰 희락, 평강이 넘치게 될 줄로 믿고 그리 되시기를 주 예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하나님 아버지여 감사합니다. 영광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의 자녀, 내 마음대로 될 수 없는 것 어찌합니까? 그럼에도 우리는 감당해야 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교육. 그래서 하나님을 경외하는 마음 속에서 바로 신앙의 성품과 도덕성과 예의를 갖추게 되어지고 세상 속에서 손가락질 받지 않는 하나님의 사람으로서 늙어도 결코 어떤 어려움 속에서도 주저앉지 아니하고 다시 일어설 수 있는 힘을 얻게 되어집니다. 빛을 발하게 되어집니다. 그리하여 우리의 자녀, 지금 우리의 자녀를 더욱더 위하여 눈물로 기도하고 신앙을 강조하며 나아갈 때 하나님께서는 의와 평강과 희락으로 넘쳐나는 복된 가정이 되어질 줄 믿사오니 축복하시고 우리의 부모를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하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려 나이다. 아멘.